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상황과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가나입니다.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가나에 갔더니요, 굉장히 큰 돌 항아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진짜 예수님 당시의 것인지 후대에 만들어진 것인지는 알 수 없긴 합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대 전통을 따라서 그런 항아리를 사용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아름드리 나무처럼 한 2사람, 3사람 정도가 이렇게 둘러야 될 만큼 굉장히 큰 항아리가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기적은요, 갈릴리 가나의 이 혼인잔치,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모자랄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요, 잔치집에서 일어난 거였습니다. 왜 하필 잔치집이었을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하필 잔치집에서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래의 삶은요, 잔치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은 풍요로운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삶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잔치가 풍성하지 못했습니다. 즉, 우리의 일상의 삶이 제한적이고 풍성하지 못한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무언가 부족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 모자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잔치집에도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듯이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부족을 느낍니다. 뭐가 부족할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숙하지 못한 인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 제한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하면서 어려울 수도 있고요. 가정의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해서 어떤 직업 때문에 일을 그만두어서 오랫동안 구직을 하지 못해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채워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이 시간 함께 하신다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요, 아들 둘의 아빠로 삽니다. 보통 그 딸 키우는 것만큼 아들 키우는 것도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들 하나면 힘이 들지만 아들 둘이면 정말 힘이 들고, 아들 셋이면 인생을 돌아보기 너무 어려울 만큼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농담처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 둘의 아빠로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요, 아빠로 인생을 처음 살아보는 겁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단지 아들이어서 힘든 게 아니고요, 아들 둘의 아빠로 처음 살아보는 거예요. 저는 아빠로서의 인생을 처음 살거든요. 저는요, 저희 아들이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는데 제 중학교 1학년 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신발을 신었고 어떤 가방을 맸는지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친구들과 그 학급에서 처음 그 분위기 있죠. 학교 처음 입학했던 날 그 설레이고 두려웠던 그 마음의 그 느낌이 아주 생생하게 저한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아빠라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끔씩 소경이 소경을 데리고 간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리허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엉뚱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삶, TV에서 보통 사람들이 이런 삶이면 좋겠다 하는 것들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한 연봉 1억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데 그럼 건물주부터 하겠습니다. 네, 건물주로 시작을 해서 돈은 써도 남습니다. 또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제는 내 이름을 남기려고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휴가는 내가 가고 싶을 때 언제든 갈 수 있습니다. 백화점에서는 VVIP여서 내 차가 가기만 하면 발렛 파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라운지를 이용합니다. 아이들은 말 안 해도 성적이 올라가고 미래가 보장돼 있습니다. 곳간에서 임신난다고 이웃과 관계는 너무 좋아서
주말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바베큐 파티를 집에서 합니다. 차는 너무 많아서 아파트를 이용할 수 없어서 전원주택을 삽니다. 야, 좋지 않습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풍요로움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월급은요, 숫자로만 찍혀 있고 은행 잔고는 늘 빕니다. 회사는 잘리지 않고 다니기만 해도 좋습니다. 공부는 나도 못했으면서 맨날 애들 보고는 잘하라고 합니다. 공부 방법도 모르면서. 사는 건 매일 똑같고 이번 달 대출금 상환 날은 그렇게 빨리 다가옵니다. 해외여행은 무슨 해외여행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국내 여행이라도 한번 가면 다행입니다. 모든 관계가 어렵습니다. 짜증만 나고 마음에는 우울감이 밀려옵니다. 그런데요, 가장 큰 일은 오래전에 만났던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적 같은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4절부터 5절까지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의 뉘앙스를 봤을 때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죠? 명령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명령이라고 하면은요, 그렇게 싫어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냥 들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렇게 싫습니다. 저는요, 납득해야만 따르겠던데요. 저는 이해해야만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겠던데요. 아닙니까? 맞죠? 현대인들은 대개 누군가에게 지시받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의 명분과 마땅한 이유를 알고 나면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에 또 옳은 일에 대해서 내적 동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함을 느낀다고 해서 누구나 채워지는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누구나 삶의 결핍과 제한들이 있지만 누구나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모자란 포도주가 어떻게 채워졌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본문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는 왜 포도주에 관심을 보였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대조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을 개역 개정 성경과 같이 비교를 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인데 아래 각주를 보면은요, 이렇게 써 있어요. 어머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번역할 수 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전혀 다른 말이죠. 개역 개정 성경과 세번역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포도주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영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자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기적의 전제 조건으로 상관 있는 것, 즉 관계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꼭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 종류의 기적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만 해요. 포도주 자체가 주제가 아니라 마리아와 예수님, 즉 우리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오늘 말씀의 주제라는 겁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과 상관 있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육신의 내 아들 예수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예수님,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본문 말씀에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1장의 말씀에 이어서 2장 말씀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1장 말씀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계시하는 내용이 첫 번째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첫 번째 기적의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육신의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해야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실존하신 인물이시지요. 성지순례에 가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가버나움에 있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내 삶에 나와 함께 계신 분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에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 포도주가 모자라면 어디서 빌려오든지 사오든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요, 순종을 하자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물 항아리가요, 굉장히 커요. 거기다가 물 항아리에다가 갖다 물을 집어넣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힘들 텐데 아기까지 태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둥이, 그 항아리의 주둥이까지 물을 찰랑찰랑거리게 채웠고, 항아리를 하나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여러 개의 항아리에 채웠습니다. 이것은요, 전적인 신뢰. 순종보다 앞서 있는 것은요, 신뢰입니다. 신뢰가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뢰가 없다면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복종이지. 복종하고 싶으세요? 순종하고 싶으세요? 뉘앙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즐겨 순종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이해하고요, 말씀을 깨닫고요, 자발적으로 내가 동의해서 내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르기로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안 믿으셔도 돼요.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일상의 삶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물을 채우라고만 하셨지 아기까지 채우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나 이 일꾼들은 전적인 순종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담는다는 것은 이것을 뜻합니다. 끝까지. 일꾼들은 순종할 때 이 항아리에 아기까지 채워서 순종했는데, 놀라운 것은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에게 가져주었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행동하세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인 것으로 믿고 그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이 일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 가져다 줬다가 망신당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잔치자리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잔치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건물로 증축을 하고 나서 2004년도에 증축을 하고 2005년도에 결혼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지방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때 당시엔 전도사님이셨죠. 이 전도사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가 예쁘게 이제 건축을 했기 때문에
당신께서 결혼식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약속을 하고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결혼식 당일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손님이 너무 많이 오신 거예요. 축하하러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오셨고, 그 전도사님의 손님들도 다 오셨고, 또 지방에서 손님들도 오시고, 손님이 너무 많으니까 갑자기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야, 기가 막혔습니다. 결혼식인데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몇 군데 중화요리집에다가 전화를 해서 짜장면과 짬뽕을 시켰습니다. 세상에. 요즘 결혼식에 그런 결혼식이 어디 있냐고요. 잔치자리가 난리가 난 거예요. 네, 맞아요. 결혼식 잔치자리에서 음식이 떨어진다는 것은요, 정말로 큰일이 나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가져다 준다? 싸우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일꾼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단지 듣기 싫은 누군가의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2장 말씀의 첫 구절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2절 말씀에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 초대받았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요, 결혼식 전까지 일꾼들과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보고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초대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초대받았어요. 예수님만 초대받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VIP로 초대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사흘째라는 말이 분명히 말씀의 첫머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알았다는 전제라는 거예요. 이들은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보았고 그래서 믿을 수 있었습니다. 들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채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생긴 믿음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즉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우리의 삶에 기적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성경의 이야기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나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영화가 요즘 같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영화라고 해봐야 스타워즈 처음에 나왔던 것들이었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과 같이 영화를 보는 거를 좋아하는데, 영화를 오랜만에 이제 스타워즈 시리즈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옛날 영화를 봤더니 아이들이 좀 많이 옛날 것 같은데요. 많이 옛날 것 같은데요. 엑스맨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엑스맨 시리즈 처음에 나왔던 게 2000년이었어요. 지금부터 22년 전이죠. 야, 그때만 해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다 나는데요. 2주 전인가 3주 전에 제가 아이들에게 그 엑스맨 영화를 보여줬더니 그러는 거예요. 첫 편을 보여줬더니 좀 많이 옛날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20년, 30년 전만 해도요 지금 같은 영화 기술이 나올 줄 몰랐어요. 20년 전에 우리 어떤 핸드폰 썼는 줄 아세요? 지금은 다 스마트폰 쓰잖아요. 그렇죠? 다 멋있는 스마트폰 쓰잖아요. 지금부터 정확히 22년 전에 핸드폰이요, 흑백 핸드폰 썼어요. PCS. 기억나세요? 016, 018, 011 이 시절이었습니다. 017. 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시티폰 썼어요. 친구들이 전화 부스 옆에 붙어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같은 기술이 있을 거라 상상을 못했습니다. 우리는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참 많이 만납니다.
새로운 기술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무참하게 우리의 삶이 무너져 버리는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만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일들만 이해할 수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 전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방법,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따르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업장, 가정, 학교, 관계,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회는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가나의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적은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물로 안 변해도 돼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잔치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뷔페 음식이 떨어졌다? 혼주가 잠깐 망신당하고 끝나면 됩니다. 그렇게 큰일은 아니에요. 기적은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1장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직 불안과 염려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는데요, 제자들은 물론 믿음으로 동의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 때문에 계속해서 방황합니다. 2장 1절 말씀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1장의 내용과 2장의 내용도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당신께서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하러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일꾼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기적을 기대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적을 행한 적이 없으니까요. 첫 번째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예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기적이 나올 거라고 그 어떤 사람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맞죠? 우리는 알아요. 지금은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신 걸.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좋은 선생님이고 따를 만한 분이라는 것은 동의가 되었지만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직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내셨습니다. 이들은 기적의 예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예수님 자체를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상을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추구하십니까?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찬양의 감정에 속지 말아라. 예를 들어 수련회에 가면은요, 정말 악기도 멋있고요, 연주도 멋있고 분위기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속기 쉬워요. 은혜 받았다고. 네, 은혜 받은 거 맞죠. 그러나 감정적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은 정확히 말씀드려 예수님으로 충만한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다고 해서 그 현상에 집중하다 보면 감정에 휩쓸리거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자체를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들이 다른 것들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기적 자체만 추구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인생을 빗대어 소경이 소경을 데리고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누구나 첫 번째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것, 그것의 교훈은요, 예수님 기적의 교훈은 우리에게는 예수님 자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삶이 풍성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요, 하나의 가치관이 변화될 때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을 따라가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구나. 사실 세상이 주는 물과 포도주는 마시고 나면 없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니콜러스 크리스테키스와 제임스 파울로가 공동으로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커넥티드라는, 연결되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요, 내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할 확률이 10% 증가하고,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할 확률이 10% 증가하고,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할 확률이 6% 올라간답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요, 우리 모든 존재는 연결된 상호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뜻합니다. 영향이라는 것은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집에는 들이지 말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가장 큰 부분은 만남일 것입니다. 만남이란 삶과 가치관을, 시간을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모두 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성경의 가치관의 만남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비밀을 아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성경의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옮겨와야 합니다. 말씀 속의 제자들처럼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 합니다. 근데 주위를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예배당 나가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하니 벌써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 가정에서 내 위치는 여전합니다. 게다가 현대사회에서는요, 사람과의 만남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마주하는 미디어들이 참 많습니다. TV도 있고요, 인터넷도 있고요, 모바일, 스마트폰도 있고요, 태블릿도 있고, 참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만남이라는 것들을 형성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우리는 만나기도 하고요.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과 세상이 주는 방법으로 우리가 해보려 했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힘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 안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 안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어떤 느낌이나 특별한 경험이 아니어도 우리는 지적 동의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가져오기로. 그리고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오늘도 노력합니다. 실수해도 넘어져도 마치 제자들처럼 그러하여도 우리는 마치 일꾼들처럼 다시 한번 그 아기까지 항아리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처음부터 잘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늘 실수하고 늘 부족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를 칭찬하시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 아기까지,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그 물을 채우는 그 노력,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적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홍해를 만드신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이유를 이 기적의 비결을 우리가 깨달으셔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이번 한 주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